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폐기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430년 전에 세워진 언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고요. 율법을. 그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맺은 언약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율법을 왜 줬느냐? 왜 줬다고 그랬습니까? 이영도 선생님이 왜 줬다고 그랬죠? 우리 제일 똑똑하신 우리 이영도 선생님.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왜 주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책, 방법까지 율법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이 율법만 잘 사용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병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그 정도로 좋은 도구입니다. 장비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장비를 너무너무나 좋은 장비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줬더니 인간들이 이 율법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 율법을 준 건 내가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죄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줬는데도 아무도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을 할 줄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더라고요. 이 당연히 이만 활용하면 살 수가 있는데 방법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말하자면 인간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다 옆에 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옆에 지금 떡이 있고 물이 있는데도 그걸 먹고 마시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그게 지금 인간의 실상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돼요. 입에 있는 거 삼키기만 하면 돼요. 아니 속에 있는 걸 소화만 시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내 옆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삼키기만 하면 되고 소화만 시키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삼킬 줄도 모르고 배 속에 들어오인 이걸 소화도 못 시키다는 거예요. 소화도.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약을 먹여주고 약을 소화를 시켜 살아났긴데 약을 먹였는데도 이 약이 배 속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화를 못 시켜서 인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럼 뭐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대책은 인간을 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주니까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인간들의 실상이 비참하고 무력하고 한지가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율법을 주보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빛, 여러분 생각하죠? 생각하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이성이라는 빛,
생명이라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그 생명, 이성이라는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신 빛의 근원이신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빛, 생명이라는 빛을 줬더니 그 빛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이 빛을 비춰봐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빛을 줬는데 그 빛이 여러분 눈만 열으면 그 빛이 하나님에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가 애 나르게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속에 내가 존재할 때부터 내 속에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이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계속 생명의 빛이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한테 부어져서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오지? 눈만 들어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나는 이 빛을 아무리 비춰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이라는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기가 차요, 기가 차.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빛을 가지고 그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가 차요, 기가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빛을 주니까, 생명이라는 빛을 주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줘도 그 빛을 가지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모든 인간들이 찬 실존이고 실상이에요, 실상. 자, 그걸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19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퀄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으시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게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늘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야, 하나님이 또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내 모습 보고 그냥 실망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 우리 본질.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더 변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존재가 됩니다. 믿음의 존재. 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또 그걸 밑에 보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요. 성경을 읽으세요. 보십시오. 성경. 예.
거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다가 밑에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되기까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것과 믿음이 계시되는 것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예, 성경을 보고 있죠. 예, 성경을 보고. 자, 여기서 믿음이 오는 것과 믿음이 계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커튼으로 가려서 못 보던 걸 커튼을 펼쳐서 그 안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는 것이나 믿음이 계시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나 천국이 계시되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다가 예수님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믿음이 계시되는 것과 믿음이 오는 것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요.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토인데, 이 계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거 자주 오신 것 다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없는 자가 없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타내다가 아포칼립토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천국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계시를 받는 자, 계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계시를 받은 자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계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저도 계시 받았습니다. 일단 그러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계시를 받은 자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 그래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원문에는 아포칼립토예요. 이를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뭐 공부해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그 말.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계시의 종교. 자, 우리 갈라디아서 또 1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나타내다가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그러죠. 그때 피조물은 단순히 자연 만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뭐냐? 누가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두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온다, 믿음이 계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려워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전에는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걸 또 세상에 갇혀 있다, 바벨론에 갇혀 있다, 거짓 자아에 쏟고 있다, 마귀에 쏟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나도 보고 모든 걸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나도 다 보고 나도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를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를 못하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보지를 못한다. 내가 소경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내가 소경이고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보이는데 당신은 보이나? 보인다. 그러면 당신 지금 뭘 보는지 좀 이야기해달라. 도움이라도 안 구하겠어요? 내가 못 본다는 걸 알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깨닫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할 텐데, 인간들은 나도 보고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실상. 애들 키워보면 그렇죠.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있다. 그래요. 그걸 또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모여 있다. 율법의 저주. 인간이 이성이라는 그 자기의 이성이라는 빛 속에 갇혀 있는 갇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걸 율법의 저주다. 그걸 또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율법 아래에 이렇게 가두어 두셨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이성이라는 무덤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느냐? 왜 가두어 두셨나? 로마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긍휼을 안 베풀었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성이라는 빛을 주어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천국 가면 이제 그게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천국 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 영광이 여기서 겠죠.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얼마나 깨달았느냐의 정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정도예요. 영광의 정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이 똑같으면 뭐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한 정도가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영광의 결정이에요. 결정. 네. 자, 한번 그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파이다고고스.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제 주인이 옛날 그 로마 시대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종을 하나 택해요.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통제하도록 맡깁니다. 이 종이 그걸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이 종이 또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고 또 마침에 데리고 늘 이 아들과 같이 붙어서 늘 이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파이다고고스. 이전 개혁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 그처럼 율법은 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라는 존재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부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인생은 실패예요. 실패.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인생은 실패예요. 실패.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 제대로 사신 거예요. 제대로. 그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좀 듣고 계십니까? 저 혼자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듣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이신칭의 또 이신덕이라 그러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덕이, 이신, 믿음으로 덕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또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신칭의, 이신덕이라는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게 도대체 뭘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신 거 말이에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 그게 의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존재로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존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그게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도 생명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 산자로 존재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생명이고 산자라는 뜻이에요.
불의하다는 말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어렵다라는 말은 산자다, 생명이다. 생명은 여러분 그 생명을 계속 흘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다움을 받았는데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 우리도 생명이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이 생명과 복을 흘러주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그게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가서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죠.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의 3인칭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그러니까 에허예라는 말은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야.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야. 어떻게 존재하냐? 아셀리아로. 근데 아셀리아도 에허예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아셀리아도 나는 존재하는 자야.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에허예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뒤에 에허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한 에허예 아셀 에허예.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자야. 존재하는 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줘서 너희들을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 자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만물도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만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시다. 하나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걸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바깥에도 계시지만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렵다함을 받게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이 이렇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율법이죠. 그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건 절대 우리에게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알려주지를 못해요. 율법은 우리의 이성은 이 땅의 삶은 알려주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즉 우리가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알게 된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아무 의미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양육을 받고 있구나. 분명한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게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자, 26절에 거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잠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양육을 받고 있던 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고요.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오늘 그 보면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 파이다고고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파이다고고스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스승. 그런데 아버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자식을 낳는 자예요. 낳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는 아버지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씨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등교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도 아비가 되죠. 아비. 저와 여러분은 초등교사가 단순히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우리는 왜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가 되어 나를 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그게 우리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임해서 생명이 안 죽습니다. 나중 늙어서 죽는 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마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씨가 있거든요. 씨. 이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